십자가를 지는 신자의 보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쫓았을 때 어떤 보상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 키포인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한 다음에 내 상이 무엇이냐? 그가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복음을 전해놓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뭔가 주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 현세적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복음을 값없이 내가 전할 수 있었던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자기가 받는 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신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른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그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좇는 것, 그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힘만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좀 몇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정절이 있는 자라,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탈선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기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세 속에 타협해서 이렇게 백슬라이드 되고 타락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열심히 진 신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신명기 28장이나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들어오도 나가고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마는, 구약은 신약에 있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를 믿은 12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며 방황했지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겠지, 이러한 신앙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복주의요, 현세주의요, 정결한 신앙이 아니라 타협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꼭 그러한 보상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보상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 은혜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그 보상 심리로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보상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많이 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그 영광의 무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뭔가 30배, 60배 되돌려 받는다는 그러한 구절은 신약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내세가 아니고 금세, 여러 가지 버린 그것들을 100배로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들기를 좋아합니다. 봐, 성경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 신약에도 100배로 받는다 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또 자기 토지를 버린 자가 100배로 받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100배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형제 자매를 100배로 받으면 형제가 갑자기 100명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매가 집에 일남이녀, 일남일녀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매가 100명으로 늘어나고 엄마가 100명으로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풀면 어떠한 것이냐, 형제가 100배로 받는다. 이것은 믿음의 형제가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와 신앙의 교제권 안에서 영적인 부모나 영적인 자녀가 100배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집이나 전토는 뭐냐? 집이나 전토가 100배로 늘어난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면 주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0배만 돼도, 50배는 뭡니까? 30배만 되더라도 우리가 좀 떼부자가 되고 돈방석에 앉아서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좀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금년에는 좀 이렇게 좀 찌들리고 비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떠한 희망을 걸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의 그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그 보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보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 은혜가 있고 그 자체 권세가 있고 그 자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그 마음속에 그 은혜와 그 온유함과
그 모든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그럼 우리 쫄쫄 굶기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큰 떼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 은혜와 주님을 섬길 때 따르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만족의 소원을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명품 백 가방에다가 남자로 치면 뭐 골프채라든지 또 뭐 젊은 사람 같으면 그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좀 몇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한번 타고 싹 이렇게 달려보는 그러한 것에 우리 소망을 두고 있다가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 그 복음 안에서 그 따르는 삶 그 안에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 일평생 마치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적에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뭐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기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일평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물질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그런 게 있죠.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혼부터 합니다.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약혼입니다.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2년이 걸리기도 하겠죠. 그 기간 동안 신랑으로 정혼된 사람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그 지참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이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다 모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정혼 상태, 약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가운데서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 100평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또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도하는 목적이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좀 팔자 고치고 대박이라고 위에서 돈벼락이 좀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것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도 없고 실제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보상이 무엇이냐? 정말 그 사람이 일평생 자기 자신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욕이나 권세욕이나 다른 세상 정욕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음료와 더불어 방임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정원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진짜 그것이 복이겠죠? 그러한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그런 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데 따라간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떤 생각에 무작정 예수님 인도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야, 예수님 인도하는 곳은 다 편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내 상상이고 내 추측이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늘 지금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으며,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족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불화하게 되고, 아비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그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있고 험한 산길이 있고 고통과 고생의 길이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꿋꿋이 따라갈 수 있는 은총,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의 결론으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기복주의 신앙과 성공주의 신앙, 현세적 물질적 축복의 신앙이 너무나 머리에 가득 찬 나머지, 자기는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끝에 저녁 5시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보니까 큰 차이, 자기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크게 부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주인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개념과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할 때 뭔가 하면 이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보상이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섬기고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이 큰 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데나리온을 많이 받아야 복이 되는 것처럼, 왜? 자기 생각이 너무나 물질적이고 기복주의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그 헌신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은총이요 복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어떠한 에너지, 젊음, 청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보람된 삶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물질 좀 받아가지고 앞에 평수 좀 느리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애초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를 엉뚱하게 믿은 것이죠. 그 실제로 따지고 보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길을 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신앙의 목적을 주님께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이렇게 성경의 짝으로 나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자기의 소유로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3년 동안 자기 젊음과 인생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그러한 것이 뭐 물질도 아니고 세상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부자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뭡니까? 좀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받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의 삶,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볍게 쓰는 그 삶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며 자기 신앙생활을 예수님 신랑 오실 때까지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이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밭길이든지 십자가길이든지 어느 길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상이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인 것이지. 이러한 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